이런 말을 했다네요. 조선인들은 남을 잘 속인다. 제주도에 가면 용머리 해안이 있는데 거기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네덜란드 상인인데 일본으로 가려다가 태풍을 만나서 거기에 이렇게 표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살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쓰죠. 이 사람이 조선인에 대해서 평하기를 조선인들은 남을 잘 속인다 이렇게 해놨대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왜 일본에게 이렇게 침략당하고 약세 민족이 되는가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강연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함이니 한국의 백성들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별명이 사기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조유신 과장님께서 나와서 브리핑해주면 더 설득력 있을 텐데 경찰께서 해주시면 좋은데 보실래요? 불초소생이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연간 사기 범죄 건수 및 비율 2017년 23만 건, 2020년 34만 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입니다. 자료 경찰청.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30만 건이라는 건 하루에 820건이 일어난다는 거. 세계 각국에선 범죄 건수 1위가 절도인데 유독 한국만 사기가 1위 범죄. 사기는 신고해도 10명 중 10명은 안 잡히고 사기꾼 잡아도 피해금 회수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사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보험 사기 다쳤으면 누워 있어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런 거 꼼짝 말고 누워 있어. 목부터 잡어 이렇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기 방지 책이 나왔겠어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사기 방지를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이런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사기 공화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참 속상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당신의 전부를 노린다. 마지막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전 국민을 위한 사기 예방 필독서야. 너무 속상해. 사기 안 되려면 이 책 정도는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읽어볼까요? 너무 속상해. 이런 표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런 강연도 있어요. 강연. 자, 이거부터 읽고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야, 너 이번에 투자만 한번 하면 1, 2억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평소에 밥 한 번도 안 사준 놈이 그거 투자하면 1, 2억 떨어진다는데 그걸 믿어 또. 냅둬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정작 사기꾼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늦는 것이 여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사기 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강연도 있어요. 강연. 19년 동안 사기 범죄를 다룬 검사가 이런 강연을 해요. 19년 차 사기 전문 검사의 충고. 너무 속상한 거 일본에 나와요. 우리는 사기공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리는 사기공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이 니혼진들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두 번째는 사기 피해는 나라가 구제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 사기꾼이 아닌 내 욕심에 속는다. 네 번째, 없는 사람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되더라. 다섯 번째,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 잘 모르는 거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한번 당하면요,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개인에게 볼까요? 이런 상처를 남긴다고 그래요. 사기 범죄의 피해는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고립감, 특별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사기를 당한 사람.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사기를 한번 당한 것 같아.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악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사기 범죄들이. 자, 그 다음 사기 범죄의 폐해 두 번째는 불신 사회를 만드는 거. 이 사회를 믿지 못하는 사람.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 현황, 번영 지수를 도표로 만드는 건데요. 원형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나라예요. 근데 한쪽으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죠. 그 굉장히 한쪽으로 쏙 치즈 베어 물듯이 쭉 찌그러진 것이 뭐냐면 사회 자본 지수가 107위예요. 밑에 볼까요? 뉴질랜드는 사회적 자본 지수가 2위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19위, 필리핀은 22위, 태국은 28위, 중국은 31위. 나는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만도 42위. 현재 2023년이에요. 대한민국은 107위예요. 사회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사회자본이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공통의 규범과 가치 및 그것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도예요. 신뢰도. 서로 얼마나 믿고 살 수 있느냐, 같이 그래서 믿어서 힘을 모아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회 자본 지수가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예요. 꼴찌. 네. 자,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 이상하죠. 예?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스웨덴 사람들은요, 62%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39%, 우리나라는 27%가 답을 했습니다. 현저히 낮죠. 여러분, 저는 오늘요, 사람 알아보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봤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면 아멘. 네,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인생을 실패하는데 가룟 유다가 인생을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찍었지? 2000년 전 사람인데,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가로 열고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영화에서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갖다 주면서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영화에 자살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린 사람들도 있고, 자살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우리 사회의 금기 중에 하나잖아요. 자살이라는 말은 뉴스상에서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의 교훈상 이분을 인용하지만 그런 장면을 제가 불러오지 않았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장면 자체도 영화지만.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최후를 마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자살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30대에 자살로 마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인생을 실패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표로 가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인생을 풀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품에는요, 누구도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11절,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해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도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하러 나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가는 거예요. 밤이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갔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풀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가룟 유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지 않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소망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최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안타까운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기꾼도 있습니까? 참 좋겠어요. 여기는 사기꾼들은 여기다 사자라고 쓰고 다니면 참 좋겠어. 여기 사 이렇게. 그러면 안 속는데 안 쓰고 다니거든요. 여기. 오히려 인물이 더 좋거든요. 인물이. 여러분, 참 슬프게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사람 알아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건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씻어줬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생 밑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가? 섬김이란 방법으로만 세워진다고 써 있어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앞에서 낮아지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밑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풀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까 그 영화의 그 장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선생님을 팔다니, 돈을 받고 선생님을 팔아넘기다니. 그래서 후회가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대제장들에게 찾아갔대요. 자, 4절.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대요. 어쩌라고 그랬대요.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어떻게 하려느냐 했더니 그들이 기뻐했대요. 다시 말하면 환영했대요. 도와줘, 너밖에 없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서는 거다, 별말을 다 했대요. 기뻐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진행됐어요. 진행되고 예수님이 완전히 체포됐어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거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들은 말벗이 되어주거나 상담해 주지 않았어요. 어쩌라고? 그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들의 최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랑은 멀리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갔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섬겨줘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인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보고 누가 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면 2부 새벽 기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1부 새벽 기도 끝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지. 2부 때까지 만약 2부가 없으면 빨리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2부 새벽기도를 마련했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돼. 그 제가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그냥 졸고 앉았을까 기도할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좀 권면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 10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걸까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기도하고 나면 누군가 빠뜨렸어.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빠뜨렸어. 그렇지만 다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집사님, 나 병원에 갔더니 이런 거래.
그러니까 나중에 해서 기도해줘. 알았어, 기도해줄게. 근데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기도도 안 해주는데 사랑인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지금도 부끄럽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빠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품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름이라도 한번 불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애들 이름까지, 며느리 이름까지. 신방 가면 이름 다 적어달라 그래요. 이름, 손자 손녀까지. 왜요? 이름 외우려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요.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회자의 말은 잘 안 듣고 처음 만나는 식당에서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면 거기다 내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섬겨준단 말이에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분 어떻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기도도 안 해주고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래 봐야 알 수 있어요. 오래 봐야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사랑을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3장 7절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요 이거 원고할 때 빼뜨렸어요. 그래서 띄우기가 어려운가 봐요. 13장 7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발을시켜주고 사랑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은 이해 못해. 뭐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 해괴망측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지나놓고 봐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하는 거하고 친구가 말하는 거 있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 사랑하니까. 친구 하는 말이 옳아 보이지만 부모님이 사랑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런 사랑은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고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나.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사랑의 특징의 공식.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선함, 나를 섬겨주는 거죠. 참 사람이 선하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사를 뒤에서 욕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네, 선한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함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스케줄 동안에는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기꾼들은 잘해줘요, 사실은. 믿기죠, 믿기. 잘해주고 옷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과분한 사랑을 막 주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아까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딱 얼굴을 바꾸죠. 여러분, 언제나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와도 그 선하게 대하는 모습이 똑같을 때 우리 그걸 사랑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예수님 볼게요. 13장 1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나를 돈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든 안 해주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뒤에서 나 욕하는지도 모르고 만나면 잘해주니까 혹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주고 이러면서 속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해주고 어떤 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야 네 얘기하는데 뒤에서 칭찬해 주시더라.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겉에서는 책망할 망정, 뒤에서는 너 뭐라고 안 하더라, 칭찬하더라.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도 똑같이 그를 선하게 대해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인생을 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헌금 찬양 이거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나는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주님 따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야 된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를 찬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성도들의 속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